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승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무심한 아버지 때문에 평생 외롭고 불행하게 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외롭고 허무한 마음이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일찍 죽음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늘 고민했고 평생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자유한 삶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는 유독 사람들이 잘 죽었어요. 바로 아랫집에서만 간암으로 죽은 노총각,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아저씨, 노환으로 죽은 주인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심장마비와 자살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문제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님을 일찍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악몽을 꾸면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분명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저는 20대에 방송 작가로 활동하던 지인분의 소개로 성당에서 영세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와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아 쉽게 나갈 수 있었어요. 영세 후엔 열심히 성당을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였어요. 밤이면 촛불을 켜고 성모상 앞에 앉아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은 공허했고 죽음도 여전히 두려운 세계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 약한 믿음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그러다 눈앞에 현실이 더 절실했기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90년대 당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발달하기 전이라 대부분의 만화 영화가 손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외주를 받아 많은 미국 작품들을 그렸는데 그중 아기 공룡 덴버 캐릭터를 가장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는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자 영업을 선택했어요. 어렵다는 출판사 영업을 시작해 최우수 엘리트 팀장상을 받았고 이후 본부장 승진을 포기하고 저는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여전사로 불리며 억척스럽게 한 달에 21대를 판매하고 전국 판매왕 경험도 해보았어요. 그 경험으로 대기업 수입차 딜러로 공채 입사해 10년간 딜러 일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경제적 안정도 찾았습니다. 7살 많은 남편은 낙천적이고 성실했지만 무심하고 심각한 게 없는 성격으로 예민하고 정확한 것을 따지는 저하고 반대 성격으로 자주 부딪히며 다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서 힘들어했고 큰아이는 사춘기를 심하게 치르며 학교와 경찰서를 오고 갔고 정작 경찰 직업인 남편은 아이들 문제에는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만 미루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무심했던 친정 아버지의 억눌렸던 분노가 남편에게 폭발하면서 자주 싸웠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 힘들어 이혼하고 싶었지만 평생 참고 살아오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혼은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런 삶이 괴로워 퇴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주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내가 죽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 죽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하나님뿐일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붙들고 다시 성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저의 죄를 신부님께 고백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퇴근 때는 매일 평일 미사를 나갔고 이후엔 조용한 성체 조배실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어요. 집에서는 성모상 앞에 앉아 묵주 기도를 하며
성모님께 저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중보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묵주 기도를 하면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리아 존재였어요. 왜 성경 기록과 기도서가 다를까? 그리고 성경책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이 왜 다를까 하는 것들이었어요. 묵주기도서 안에는 더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성경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후에는 요셉과 사이 여러 동생들을 낳으셨음을 성경책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기도서 안에는 평생 순결한 동정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처럼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마리아를 오해받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 중간지대는 없는데, 기도서 안에는 중간지대인 연옥이 있었어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단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 마음의 위로는 되었지만, 성경책 어디에도 연옥이 없으니 저는 신경이 쓰이고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과 다른 기도서의 내용들이 기도 중에 생각으로 들어오면서 기도가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믿음 깊은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언니는 성경은 시적인 표현이 많아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와도 이런 제 고민을 소통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 마음 편하려고 믿는 종교 같아 보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암담했고, 이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포기하기엔 이 세상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절대적 믿음이 그리웠지만 제 무지 앞에서 무조건 믿기엔 제 믿음은 너무 약했고 고독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시적인 표현이라면 이렇게 비과학적인 성경을 세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검색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유튜브로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출연하는 간증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듣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믿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 완전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신없이 다른 간증 영상들을 찾아 모두 듣게 되었고, 저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고민의 해답과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모두 듣게 되었고,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곧바로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달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는 내 귀에 부활이 선명히 들렸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는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려져 지식에 머물고 있다고 하시며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천지개벽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낱낱이 성경 말씀을 찾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이는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막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진리임이 선명히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부활로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뿐이었구나. 너무도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성경의 비밀이 모두 풀리고 혼미한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아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고 혼미한 세상에서 제가 방황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이 진리란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경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는가? 바로 부활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죽었고 살아 부활하지 못했으며 구원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었어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증거, 부활을 붙들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부활이 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심장은 부활이었습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 물으시는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대로 저는 지옥임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왜 죽였느냐? 믿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너의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그토록 고백소에서 죄를 고백했건만 내가 진짜 회개할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란 것을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못하도록 저를 살리시고자 마음 중심에 주인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처참하게 죽이고도 여전히 저와는 상관없는 사건으로 생각했고 구원과 조금도 상관없는 마리아상에 엎드려 하나님을 알고자 괴로워했던 제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저를 구하신 예수님이 없음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님을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해가 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려고 발버둥치니 그렇게 삶이 힘들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했고 제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은 남편도 자식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저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제 악랄한 중심이 주님 앞에 서니 선명히 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행한 성장을 한 집안 환경도, 죽음의 공포와 악몽에 시달린 이유도, 결혼 생활이 힘든 것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모든 문제가 내가 주인되어 다 하려다 보니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니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제 생명을 구원하시고 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영접하였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니 너무도 홀가분했어요. 가슴에 구멍난 듯 허전했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두렵던 죽음의 공포도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삶이 끝나면 내 영혼이 갈 천국이 확신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남편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속고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하니 당장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 되어 사느라 집안의 주인인 남편을 섬기지 못했다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입만 열면 도끼를 품던 아내가 용서를 빌며 복음을 전하니 남편은 황당하고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라 하며 무척 좋아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침묵을 깨고 서로 인격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때면 집주인 돌아왔다 하며 큰 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주인님 오셨어요. 어색하지만 공손히 인사를 하면 예 하고 맞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차 맛을 알았다고 매일 밤마다 차를 대령하라고 합니다. 옛사람 같으면 큰 소리부터 날아갔을 텐데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를 대령하며 그때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 되어 사느라 자식을 제 소유물처럼 대했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처음에 무척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반복해서 복음을 들려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수련회까지 따라와 마음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니 가족이 모두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골수의 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지켜줄 무기는 성경 말씀이기에 오직 말씀만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변하자 삶이 변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진정 자유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 부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작은 가슴에 세상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세워주신 평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